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하나님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또 우리와 결혼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제목을 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호세아 전체를 이렇게 압축해서 제가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 내용을 쭉 보시면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실패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실패한 결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와 하나님께서 다시 결혼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결혼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한 사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신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교훈하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택해서 호세아가 전혀 결혼할 수 없는 창녀와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그 창녀가 자식을 놓지만 다시 자기의 그 일로 다시 창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 매음굴로 가서 사는 것을 또 데리고 오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찾으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한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깨어진 결혼입니다. 실패한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상이 이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곡식과 세포들과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른 게 우리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 또한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들에게 가시밭길을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담을 쌓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로 말한다면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깨어진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이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 셋을 낳고 집을 나가서 창기의 일을 하고 있는 그 고매를 호세아에게 시켜서 다시 사오라고 이야기하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어서 그를 다시 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해도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갈 길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와서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요.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14절에 보시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프리 부르짖으며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리십니다. 9장에 보시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룩한 땅에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 대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10지파 전체가 여호와 땅에 하나님의 땅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실제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천지 사막으로 흩어집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북으로 갈라져서요. 10지파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10지파는 없습니다. 그냥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두 지파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지 10지파는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앞으로 절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천지 사막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려버리신 것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결혼한 사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결혼해서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것을 그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것을 몰라요.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도와주셨습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역할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서든지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서의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오늘 이 호세아서에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다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결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5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남편 되어주셨어요. 남편 되어주셔서 남편의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실 텐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언약을 맺으며 공의를 행하라고,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행하도록 하던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율법을 따라 살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면, 그러면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결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사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보세요. 그날의 먼 미래를 말합니다. 어떤 날이 될 텐데, 그 날이 되면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너희들이 나를 남편이라고 알아볼 거다. 지금은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남편이라고 받아들일 거다. 그 다음에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리라.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다.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남편인 것을 알아보도록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남편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칼과 활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시는데요. 남편으로 오시는데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냐면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은총과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진실하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공의를 배워요. 정의를 배워요. 내가 은총을 배우고 긍휼히 여김을 배워요. 내가 진실함을 배워요. 내가 신부되어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백성임을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향하신 호세아 시대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하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을까요?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성령으로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평안을 얻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도의 응답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시면요, 성령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언하는 이야기를 쭉 보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 보시면 1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있을 때 잠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보이다가 느헤미야가 사라지고 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벌써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께 송아지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인애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주께 예배드립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어 주셨지만 남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류의 사람, 성령을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모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알도록 해주겠다.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요, 그 이해가 될 때까지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부도 알겠고 성자도 알겠고 다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모르겠더라고요. 누구의 강의를 들어도 누구의 책을 봐도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목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있던 그 지역에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사는 목회자 DTS라는 게 있어요. 예수제자 훈련학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등록을 했어요.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 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성령 사역을 아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강의하시고 사역하는 시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진짜 그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거기에 훈련받던 분들이 한 100명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제가 원래 한 중간쯤 왔는데 그날은요, 제일 앞에 와서 앉았어요. 내가 한번 성령을 체험해 보기려고요.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1시간 강의하시고 1시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강의하고 사역하고 강의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하는데 강의하시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사역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안수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다 넘어지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요, 목사님들이 뒤로 막 넘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난 서 있는 거예요. 의자를 다 치우고 방석을 갖다 놓고 이제 서서 하는데 그 눈을 떠보면요, 침례교 목사님 몇 분이 서 계시고 나머지는 다 누워 계시는 거예요. 첫 시간 그렇게 지나갔어요. 두 번째 시간 또 강의하시고 또 사역을 하신 거예요. 나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4시간을 보내고 점심시간이 돼서 밖에 나와서 그 같이 이렇게 넘어져 계신 그 목사님들하고 내가 만나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넘어졌어요? 진짜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미련하게 왜 서 있냐고. 그냥 넘어져. 그러면 그냥 넘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다 물어봤어요. 진짜 그래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대요. 그거 서 있냐고. 그냥 휙 하면 그냥 넘어져. 넘어져서 그냥 누워있으면 편하다고. 그거 왜 서서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에 있는 내가 물어본 중에 한 사람도 성령이 오셔서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넘어졌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점심 먹고 그 다음 시간이 됐습니다. 또 강의하고 또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내가 서서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강사에게 협조를 해라.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넘어져 있는데 서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으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뻘쭘하신 거예요. 와가지고 막 안수기도 하시는데 나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리 이마에 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네 강사에게 협조를 해라.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쫙 누워버렸어요. 누우니까요, 바닥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목회하는데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은지 목회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딱 누웠는데요, 그렇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계속 누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휙 하면요, 그냥 눕는 거예요. 계속 눕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낮에는 이제 목사님들 댕대로 이제 세미나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내 친구 목사가 온 거예요. 그 부천 근처에 있는 내 친구 목사가 왔는데 그 친구는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 교인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너 여기 웬일이냐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무지하게 유명한 분이고 내가 이거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여기, 그리고 너는 이거 잘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사역을 요즘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집회 때니까 꼭 앞에 앉을 필요가 없었죠. 저 뒤에 있었어요. 뒤에 있는데요. 목사님이 등장하시는데 다 넘어져, 거기는. 뭐 이렇게 뭐 설교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등장하시니까 그 친구하고 내 친구하고 친구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그 교인들이요 뒤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다가 에이 저건 좀 심하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 왜 아까 그 시작도 하기 전에 왜 넘어져?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에 큰 공이 있잖아요. 공. 큰 공이 자기한테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렇게 안 넘어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진짜야. 진짜라는 거예요. 한참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내가 궁금한 거 내가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면 넘어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3일을 그 집회를 하고 3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3일이 끝나고 나서 내가 그 친구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1대1로 그러면 네가 나한테 한번 안수해서 한번 나한테 한번 나를 한번 잡아뜨려 봐라. 내가 한번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저녁 때 이제 찾아간 거예요. 사무실에. 꿇어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꿇어 앉았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2시간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 강팍한 인간이 강팍했어. 너는 강팍했어. 그러다. 너는 안 되니까 오늘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철야 기도하고 내일 새벽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잖아요. 뭐 꼬박 기도한 건 아니지만 뭐 기도하다가 자다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진짜 새벽에 나갔어요. 새벽 기도에 나갔어요. 새벽 기도 나가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 한 반쯤 한대요. 한 20, 30명 교인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5분도 안 해요. 한 설교 5분 하더니 그때부터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 서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손을 쫙 하니까요. 교인들이 다 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뒤에 제일 뒤에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나는 이런 게 나는 안 통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왔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저는 미국을 오고 몇 년이 지나서 그 친구를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요새도 그 성령 사역 하냐? 그러니까 요새 안 한다 이러더라고. 왜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해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해. 처음에는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걸 계속 해보니까 사람이 안 변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해? 사람이 안 변한데. 너 처음에 변한다 그랬잖아. 처음에 변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변하는 것 같더니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실제로 뭘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제가.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5가지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서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 하는데 임하실 때 막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도 있습니다. 막 불처럼 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바람이 왔다 지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도 그러하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지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게 아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것, 이것은 교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다 오시잖아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뒤로 넘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뜨거운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 내 안에서 벌어지는 한 가지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게 믿어지고 예전에는 전혀 믿지 못하던 그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안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기도 하시잖아요. 어떨 때 예배 왔는데 내 죄를 지적하고 듣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까지 내가 믿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변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때 침례받았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신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내가 부족해서 모르는 거지, 내가 부족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물건을 하나 사도요, 덥석 안 삽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은데요.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삽니다. 결혼하는 것도 제가 우리 집 사람 첫눈에 반했다고 하지만 내가 3년을 지켜봤다니까요. 아, 괜찮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내가 마음으로 의심한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이게 뭐냐 하면 나는 누가 내 이마에 손을 대고 뒤로 넘어진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느 집회에 가서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닙니다.
귀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아까 호세아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반드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6장 33절에서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지금 발에 불에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됐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됐어.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평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안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때만 잠깐 그렇지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오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마음에 안정이 없고 그렇다면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떠나셨거나요.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구원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면 당연히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함께 있는 사람들, 우리 교우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주고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상처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가까울수록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부모라 하더라도 가족이라 하더라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눈 녹듯이 그것을 싹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증거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고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구원받지 않은 증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말씀하세요. 이런 약속들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 그거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 응답은요, 기도를 믿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도 자체를 못합니다. 기도 자체를. 기도는 하면 응답받아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잠깐 할 수 있어요.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치지 아니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다 받는 것 같죠? 기도 안 해서 안 받는 것 같죠?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못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니까? 깨워서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기도 못 하시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생각이 이미지라는 게 떠올라요.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직업 이런 걸 쭉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에게서 남는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지, 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아.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아니야. 그냥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야. 기도의 응답? 난 잘 모르겠어. 그럼 뭡니까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시면서 실패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게 안 된다는 거 아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들 것인데 그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을 내가 만들 거야.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금방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내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담보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마지막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삶으로 성령이 오셔서 나 좀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